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상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능력도 받아서 비록 문제 많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능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래서 라고 꼭 질문을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제사,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 하루하루 물 깃는 것조차 힘들었죠. 마치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시는 것이 솔선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의 생각에 집착하지 마라. 장소가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 아닙니다. 연속성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된다. 진리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따라서 예배로 나아갈 때는 기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는 기대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또 굽이 갈라져야 된다.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에 행하지 마라.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도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만약 어둠에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죄이죠. 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법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산의 조폭이 참석을 했습니다. 몸을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의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퇴원 후에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접을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 정리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뭐 크리스찬 선생님도 있고 크리스찬 기업가도 있고 뭐 그것처럼 크리스찬 조폭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어둠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 그것이 영접하고 난 후에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도표를 한번 살펴봤지만은 변화된다고 변화되지만은 성도 B의 모습은 성도 A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점점적으로 보면 성도 B가 훨씬 더 많이 변했지만은 너는 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때에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단어 선택을 잘하고, 세 번째로는 조심해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점, 변화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직접 칭찬해 주시면 좋겠죠. 변화되는 부분을 찾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칭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는 더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분명히 변화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하에서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하면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고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따끔하게 지적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꼭 기억합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적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위궤양일 수도 있고 위암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의사 A는 위궤양일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게 얘기하는 의사. 의사 B는 위암일지 모르니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 의사.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만약 위암의 위험이 1%라도 있다면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태도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셨구나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것.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우치실 때에 우리는 변해야 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변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어둠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있으면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은 열심이고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신부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흠없이 단장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입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 마음에 두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신약시대에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흠없이 티없이 아름다운 신부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시침이 뚝 되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에 빛이 비추일 때에 내가 꽁꽁 숨겨놨던 삶의 수치를 드러내실 때에 거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기분 나쁘게. 그러나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곧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새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 땅이지만은 능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에 약함과 악함을 들춰내실 때에 자백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들춰내실 때에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자백하고 인정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 이 지역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런 빛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리를 숙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서 남은 날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